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네요. 내일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오늘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민 온 고향이기도 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독립기념관은 1776년 7월 4일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바로 기록한 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세 개의 기본권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고 자유이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이 있다라고 천명을 하죠. 이 필라델피아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모든 것이 다 이 첫 번째 우체국, 첫 번째 은행 다 이 필라델피아인데 저도 이 필라델피아로 이민 와서 필라델피아의 제일 유명한 프레첼 장사도 하고 또 이곳에 오시면 꼭 먹어봐야 할 필라델피아 치즈스테이크.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하는데 나중에 필라델피아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곳 독립기념관도 꼭 와보시고 어떻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이 나라를 세웠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참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핍박 속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약해지는 저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권면하는 이 베드로 사도,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이 어렵고 깜깜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아이들이 배고픈 가운데 엄마 젖을 쭉쭉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드실 때 다시 영적인 파워,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험의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저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는 결단코 버려진 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산돌, 리빙스톤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치를 못 알아주지만 믿음 가운데 승리할 당신의 백성들은 정말 요긴한 모퉁이돌처럼 그리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가를, 그 가치를 알려주시면서 세워주실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로 실망하지 말고 계속의 소망 가운데 일어날 것을 격려하면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말씀, 성도의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웅장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정확한 성도는 누구인가를
설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신 백성이 되라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라고 또 되라 노력하라 이런 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새로운 윤리관이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고로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기쁨으로 당연히 누릴 권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indicative에서 imperative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ndicative죠. 나는 가수다. 근데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대회를 하는데 자기가 보통 리사이트를 할 때보다 가장 초조하게 부르는 현장이 바로 나는 가수다라는 현장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내가 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수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게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규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계급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 나의 나됨을 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줍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막 고민에 쌓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결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돌이 아닙니다. 버려진 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같은 산 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말인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달려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기거하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셀 가정들을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회가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끌어 주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앞에 결국은 승리할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독립기념일인데요. 내일 헵시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